여러분들의 인생을 적자로 낼 것이냐 흑자로 낼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흑자 인생을 진정으로 원하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빨리 옛 틀 이거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빨리 새 틀을 짜야 되는 겁니다. 틀을 짠다는 게 뭘까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그릇을 진정으로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굳은 결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할 때 결단이 나오고, 결단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무수한 환경, 외부적인 조건 그런 거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결단, 넘어설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틀을 깨는 도전을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집중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이제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우주선은요, 별 힘 안 들이고 시속 몇만 킬로로 돌아요. 뭐 몇만 킬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이상이죠. 그런데 그 위성이 쏘아 올려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서서히 올라가죠. 이제 그때 요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추력을 받아가지고 일단 대기권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별 힘을 안 들이고도 시속 몇만 킬로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굳은 결심은 뭐냐? 마치 로켓이 쏘아 올려질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엔진 점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 결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서밋 자리에 딱 앉혀놓으시는데 그때부터는 별 힘들이지 않고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생명 살리는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굳은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굳은 결심을 하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화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능력은 딱 한 분만을 이기지 못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떤 흑암의 역사가 있어도 그거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은 공명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사로잡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심이 아무나 결심합니까? 여러분들 결심 잘하죠? 아마 금년도에 결심했을 거예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뭔가 결심을 하면요 100리라도 달려가 갖고 해. 근데 결심을 못하면 옆에 두고도 안 해. 옆에 두고도. 그래서 제가 튜브가 자꾸 커지는 걸 보고 우리 이창호 집사가 안 됐던지 트레이드 밀을 하나 사다 놨잖아요. 거기 갖다 놨어요. 한두 번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안 하게 되더라고. 가까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서 안 해. 근데 그전에는요 그거 없어도 2억 마일리까지 가서 했네. 중요한 건 뭐다?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회개하고 이제 며칠 전부터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해요. 결심을. 여러분들의 금년의 결심이 뭡니까? 자꾸 환경적인 요인, 흑암 권세, 흑암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계속 쓰나미처럼 덮치는데 그때 만약에 굳은 결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굳은 결심이 없다? 주일날은 내가 정말로 자식들에게 유언까지 하세요. 주일날 내가 죽으면 시체를 업어다가도 예배드리라 하면서. 그 정도 좀 대봐야지. 감기 걸린다고 못 나오고. 그러니까 감기가 창궐한 거예요, 보니.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오고. 뭐 하기는 퍼치고 그러니까 근데 헤드가 아니고 이거 마스크 쓰고 나오든지 입을 뒤집으시고 나오든지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 감기 걸리니까 해가지고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 중심에 굳은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 나를 무기력하는 세상, 그리고 좋은 것을 주면서 한 가지를 놓치도록 만들어서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뭔가 지킬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굳은 결심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부터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뭐 결심을 하지. 아니면 뭐 살 빼자 그래야 뭐 결심을 해야 뭐 운동을 하고, 아니면 돈 벌자 뭐 이렇게 해야 뭐 취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아이고야 이게 여자친구도 하나 생겼는데 내가 공부 빵점 맞으면 되겠나? 내가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결심을 해야 뭐 공부도 하게 되어지지. 결심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데다가 결심을 하면 뭐 돼? 그거 성취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높아가지고요 최고 대학 가는 게 뭐냐? 하버드 대학 간다. 하버드. 그래갖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하버드 하면서 하버드 갔어. 근데 2학년 다녀. 그 아이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버드 대학까지 올라오는 거 그걸 목표로 왔는데 지금 여기 와갖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를 붙잡고 굳은 결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변적인 거 붙잡으면, 가변적인 거 움직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신약이고 구약이고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8절을 여러분들이 진짜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 왕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잡을 것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번제를 잡아라. 이거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거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번제, 화목제는 뭘까요? 번제는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양을 죽이고 피 흘려서 사지작 절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그러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제1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의 언약을 붙잡으면 왕이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왕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은 희생제사,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와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미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기다리라. 거기는 날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7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건 뭘까요? 사무엘이 와서 이 번제와 그리고 왕으로서의 미션,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받기까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해.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지금 블레셋은 막 자꾸 일어나고 쳐들어오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그냥 마음이 녹아서 막 흔들리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친위대들마저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녹아내리지. 이제 사울왕 혼자만 남아있을 판이야. 이 약속을 지키자니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약속을 안 지키자니 그것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중간지대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꼭 뭐 사무엘에 와서 해야 되냐?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번제 화목제 드렸어요. 근데 참 희한하지. 그 번제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왔어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김에 길이길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다리지 못해갖고 그때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하면서, 여기에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결국에서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번제 그리고 왕으로서 하는 미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다리고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떤 이름이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이 언약을 후반기에 놓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영원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네가 이 약속을 붙잡으면 내 집이 견고해질 것이다. 내 집이 뭐예요? 여로보암 너로부터 시작한 이 왕조가 끝까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꾸 밑에 남부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해질 거다 하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하고 남부 유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나를 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뭘 생각해요? 정치적인 정무적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인본주의 쓰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깊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신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신전을 지으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의 인식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 어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랜 전승에서 내려오는 사건들이 있었잖아.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것 때문에 막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 모세 시대에. 근데 하필이면 저주받은 것은 생각이 안 난 모양이야. 그때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정말 아예 말하기 싫어 진짜 이게요. 참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치적인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게 북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요. 19명의 왕들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그 시대 또 자기들이 남부 유다에서는 너무너무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하고 화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산당을 만드는 놈. 산당을 없애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부 유다 왕들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보면은요, 산당을 꺾은 왕, 산당을 꺾지 못한 왕,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산당을 정복하는 왕은 승리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산당을 그냥 오직 산당만 남겨뒀어. 그럴 때에는 최고로 승리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말은 저주로 끝나게 돼요. 이 결국에 가서는 진정으로 잡을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잡지 못하니 여로보암의 길, 산당의 길,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8장 2절에 성읍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장정 그러면 그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렘넌트들이 전부 다 곡식, 즉 보리, 밀 그 곡식을 떨기 위해서 거기 절구 여기에다가 메어치어가지고 곡식을 떠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벤 부녀자라고 얘기했어요. 임신한 여자예요. 그런데 흑암 세력이 임신한 그 여자의 배를 가른다.
이거는 좀 신사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배를 찢는다니 찢는다. 이게 언약을 놓칠 때 생겨지는 일이고, 언약을 놓치면 이 세상의 흑암 권세가 이렇게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언약 세 가지, 주여 그리스도, 주여 하나님의 나라 미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결심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 이거는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내가 믿어지질 않아.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안 되니까 도전하고, 일심전심 지속해요. 이 언약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바로 이 엄청난 언약을 놓치고 옛틀 속에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어떨까요?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은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닌 그냥 완전 짬뽕된 혼합. 정말 이거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혼합 복음, 이게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말아먹는데, 누구에게 말아먹어요? 아수르에게 말아먹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아하스가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했다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조공을 끊다가 시급하잖아. 그래야 그 지 애비처럼 또 왕궁에 있는 금 기둥에 있는 거 전부 다 갖다 바치고, 그래갖고 또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그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갖고 주여 하면서,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지. 인본주의 모든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안 되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꺾으시잖아요. 글쎄 이 아하스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적혀있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격을 상실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선 이런 거는 막 세상의 종교라는 종교는 막 다 들여다가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이면 누구예요? 세자 아니야, 세자. 그 세자까지도 무슨 의식을 치러요?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몰렉 의식을 치른 거예요. 좀 설명하면은 좀 길고요. 어쨌든 간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어떻게 간에 불을 쫙 지펴놓고 거기에다가 막 이게 뜨거운 막 돌멩이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이제 그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살면은 사는 거고 죽으면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고 이상한 것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산당, 작은 산, 뭐 거기는 큰 산도 없어요. 조그만 산 그 위에는 전부 다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막 거기서 분향을 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했다. 모든 푸른 나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나무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냥 일반 초목만 좀 있고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푸른 나무, 그거에 뭐가 되었다?
그냥 신당처럼 비는 자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이방 신들처럼 계속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누가? 아하스 왕. 왕이 그 모양이니 그 백성들은 뭐 그 꼴이지 뭐.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 이게 뭘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이 남부 유다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얼마나 힘이 있었게 돼요. 그 당시에 아람 왕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손을 잡는 거지.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이제 한참 신흥 세력이고요.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그냥 거기에 넘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가 없어. 왜? 공격해 들어와도 막을 자가 없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을 걸고 와서 쳐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일으켜서 공격하게 하시는데 누가 막아낼 자가 있어요? 막아낼 자가 없어요. 막아낼 자가.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의 사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또 모든 가진 재물을 노략질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아무리 커도 제가 이게 온갖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요 당시에 남부 유다의 인구가 얼마냐? 그건 못 찾겠더라고.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찾으면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 없어.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남부 유다 그 쬐끄만 데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그냥 여기 성주파고 여기 외관읍하고 합친 숫자예요. 면적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구 인구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300만. 300만은 좀 너무 크고 하여간에 300만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32만이죠. 32만. 32만이고 또 포로로 잡혀간 거 보면 줄 잡아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300만 중에 5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보면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구에 사는데 우리 교인이 50만 명이요.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돌아가요? 표로 돌아가잖아. 50만 표, 몰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등록할걸? 여러분들은 쏟고. 왜? 믿음 좋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표를 믿어요. 표는 나의 목자시니. 표는 나의 목자시니. 표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대구에서도 300만 중에서도 50만 명이니까 굉장한 건데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닌가요? 왜 이런지. 그런데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수르유에게 원병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그래서 정말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정말 아수르 왕한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아수르 왕이여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안 그렇다?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놓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진노 속에 들어가 있으니 결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뇌물까지 줍니다. 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성전의 은금, 왕국 공간의 은금,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물로 바쳤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꿨어요. 구원자를 바꿨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바꿨어요. 틀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아수르가 돈 받았겠다, 아이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또 훅가시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곧 올라와 가지고 다메섹을 한 번에 점령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 왕 중에 최고 장수 아람 왕이 있었는데 르신을 그냥 한 번에 꺾은 거예요. 이야, 이게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냥 한 번에 아람 왕 르신을 꺾은 거예요. 이야, 이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점쟁이 찾아가 보니까 딱 보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됐어. 금방 마치고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글쎄, 내가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메섹에 이제 이 아수르 왕이 거기 거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인사하러, 감사하러 올라간 거예요. 가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은 그 여러 가지가 해석이 있는데, 아수르 왕은 어디 다닐 때마다 그 신을 모시는 그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신전 하나를 딱 차려놓는 거예요. 뭐 텐트로 해놨든지 뭘 해놨든지. 그런데 이 유다 왕, 즉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거기 딱 가보니까, 왕도 왕이지만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겠어요? 자기는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 한 번에 그냥 르신을 꺾은 거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섬기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딱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 굉장한 거예요. 아하, 아수르 왕이 이런 신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나는 여호와 섬기는데도 별로 아닌데 지가 여호와 섬기기나 해요. 언약 딱 놓치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주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거를 막 적어가지고 급히 파발을 띄워가지고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한테 보냈어요. 이 제사장은 또 한 수도 없다. 여러분들,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의 모든 구조를 다 바꿔버렸어요. 정말 어용 제사장이에요. 어용 제사장. 그때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이요, 그 왕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있는 모든 성전의 집기들을 전부 다 버리고, 껍데기는 성전인데 속 안은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아 제사장도 참 어지간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올라가서 왕이 내려오기 전에 다 바꿔버렸어요. 참 충실을 합니다. 충실해. 완전 어용 제사장. 그런데 오늘 진정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의 얘기도 얘기지만 이 예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노예된 그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틀을 아하스와 남부 유다에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 아니겠어요? 거의 32만 명의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그거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6장 5절하고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 정도면은요, 완전히 지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전부 다 녹아내리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들이 하는 도만은 서지 못할 것이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길에 서지 못하면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을 놓치면 결국에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5대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의기양양해갖고 막 20만인 데리고 와서 포로로 잡아갖고 이제 뭔가 이제 이 꿈을 꾸지 않겠어요? 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그때 5대 선지자가 그 무기를 가지고 포로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여 너희들한테 넘긴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노기가 충천해서 살육하고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자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냐? 이 선지자 오댓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포로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귀환시켜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영원히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노예에서도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기 가진 자, 즉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포로 노력한 물건을 회중들 앞에 내놨다. 즉 이만큼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벗은 자는 입히고, 뭐 저그들 옷 가지고 입힌 건 아니고요. 노력해온 그거 모든 그 옷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헐벗은 사람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고, 기름까지 발라가지고, 또 약한 자들은 모든 나귀에 태워가지고 새롭게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 하나를 붙잡을 목적으로, 그 약속 하나를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존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생존자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도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어떤 자를 남겨두셨을까요? 1장 18절 19절 말씀에 그 허물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스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랑 속에 있어도 오직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다시 설명을 하셔요. 이제 이 부지깽이 같은 것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게 될 것인데 너는 그 증거를, 징조를 구하라. 그때 또 이 아하스가요, 이거 난 징조 안 구합니다. 징조 안 구하는 게 그 겸손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다. 나는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말씀하세요. 내가 한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징조예요? 너희들을 영원한 그런 핍박과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이때 나온 거예요. 난 최고의 메시지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할 때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런 때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지만 신약에서는요, 가장 극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하스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징조를 주시는데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여기 말씀에 이에 성령이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이 죄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옮기게 될 것이고, 네 죄가 혹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너희 죄를 내 뒤로 던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응답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하스와 같은 거울로 보고
교훈으로 봐도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주여 여기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로 하여금 새 틀을 짜게 하셨고 임마누엘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이 새 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무 문제 없이 사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많은 산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에 깊이 응답으로, 조금 아하스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쳐들어왔잖아. 2차로 또 공격이 들어왔어요. 무슨 공격이 왔냐? 이번에는요, 블레셋하고 에돔 족속이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또 옛날로 또 돌아가. 그렇게 해갖고 누구에게? 아수르 왕한테 또 원병을 요청해. 근데 나중에는 원병의 요청을 거절을 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인기의 힘, 이거 전부 다 나중에는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족쇄로 채우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 굳은 결심을 하고 집중으로 누려야 될 언약, 임마누엘,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현란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